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2절까지예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도 현장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제자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대로 그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제자를 도우면 우리에게 제자의 응답을 주시겠다. 또 선지자는 아니지만 또 이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또 선지자의 응답을 주시겠다. 굉장히 큰 하나님의 상급 이 안에 25응답까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월화수는 이제 저도 모처럼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세 가지 메시지 주셨는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 금토일 시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망대라고 하시면서 주역이 되라고 하셨고요. 또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망대를 또 교회 안에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또 하나의 또 팀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식사 시간에 줄을 서서 밥을 이렇게 배식을 받는데 제 뒤에 군산에서 오신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원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 그쪽 원태가 지금 몇 학년인지 이거 제가 잊고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이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군산대학을 간 거죠. 그것도 해양과학 무슨 건축 그런 계통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과가. 원래 건축가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모님 말씀은 얘가 어떻게 세우는 교회하고 연결이 됐냐면서 김제에도 다락방하는 교회가 있는데 딱 이러시는데 제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태네 가족의 그 역사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 건이가 아기 때 태어나면서 걸음마도 걷지 못하는 우유 젖 먹던 그 시절에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 역사가 몇 년 됐어요? 딱 계산 나오잖아요. 그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분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만 이제 지역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를 하셔서 그 교회도 우리가 소개를 해줬었다. 그랬는데 또 사연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에서 지교회로 응답받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원태가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지난 대학 수련회 때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서 그 군산대학 사역자들하고 연관을 시켜줬대요. 어쨌든 얘가 대학에서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 지교회도 얘가 참석하다 보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군산대학 사역을 하시니까 그래서 답을 또 목사님이 주셨고 그래서 원태야 너는 가서 저는 저희 집은 세우는 교회 지교회고요. 호남 지교회고요. 저는 또 군산대학 지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이 딱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군산대학을 가보자 그러셔갖고 이제 그 경주에서부터 막 가로질러 가지고 군산대학 엄청 멀더라고요. 갔죠. 가서 한 바퀴 또 뺑 도는데 그 구석구석 또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제 돌고 이제 왔는데 원태를 만났어요. 근데 돌아보고 오니까 얘랑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은 정작 그 대학을 못 가보셨어. 애는 다니는데 못 가보셨어요. 근데 제가 막 여기는 어떻게 저니까 다 통하니까 대화가 되고 너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작은 거 하나인데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너무 잘 갔다 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불신자들은 결국은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또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아무리 엄청나게 큰 일이 있어도 배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의 그 소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고 또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또 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우리 백수영 권사님이. 근데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나 갈등, 이런 핍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겪게 하신 이유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한 사람을 기도의 망대로 세우셨고, 그리고 소중한 세 사람을 또 제자로 후대를 세웠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을 남편 되시는 집사님까지도 세우는 축복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엄마가 이거 안 붙들었으면 못 누렸죠, 이 응답과 축복을.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고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가서도 지교회에 가서 참석을 하면서 그 기도 속에 답을 찾아가는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보기가 좋았어요. 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들, 그 기회 주신 것들은 다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SNS를 보면 백수영 권사님이 산을 타세요. 등산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사진을 많이 올리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달지는 않는데 구경 전 눈팅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다가 아우 산에 많이 가시던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변에 굉장히 산을 잘 타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 속에서 틈만 나면 동호회 같이 해서 가시는데 그러면 제 마음에 금토일은 토요일과 주일은 어떻게 보내나 궁금했어요. 그렇게 산을 타고 그러면 또 이게 좀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토요일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리고, 그 주일 절대 약속 안 잡고, 주일 9시에 아이들 랩런트 예배 흩어져서 드리죠. 그 다음에 1시간이 텀이 난대요. 그러면 그 텀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본부 메시지 일부를 듣고, 그러고 난 뒤에 11시부터 이제 우리 그 세우는 교회 강단을 듣고,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포럼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밥을 먹는데요. 너무 그렇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지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순간순간 굉장히 문제도 많았고 어려웠지만 그 문제들이 지금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현장을 가든지 힘들고 약간 자기에게 손해가 되든지 아니면 또 불이익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자세를 가지고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참 큰 축복이고 응답이다. 응답이 있건 무응답이건 아니면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 그 삶 속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그 작품이구나, 이게,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걸 봤는데, 오늘 여기 서론에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유를 보시면 나오죠. 여기에 따라오는 게 빛의 경제인데, 그런데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질 때 따라오는 응답이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요,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셨듯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는 첫날부터 주신 메시지가 열방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모든 민족이고 만민이고 땅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신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성취하셔야 되니까 방법이 노인 거예요. 또 방법이 포로예요. 그리고 속국인 거죠. 유리방황인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전도와 선교에 뿌리내지지 못하면 이렇게 고난 경제가 온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흩어지는 그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항상 내가 전도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응답은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그 전도와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여기 서론에 보시면 거리를 측정해 보아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정말 내가 전도와 가까이 있나 멀리 있나, 이런 부분들, 그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는 전도 선교에 따라오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전도와 상관이 없이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 재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내가 과연 전도와 맞나 선교와 맞나 체크해 보시면 답은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공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후대를 살리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237을 보고 참 전도운동, 참 선교운동, 참 후대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 참 성공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이 바로 응답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237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 선교를 깨달아 버리면 응답이, 우리는 작은 일 같은데 불구하고 100년이요 또 1000년이요 또 영원히 보장받는 축복 속에 연결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노예, 전쟁, 포로, 속국, 그리고 유리방황, 그 이유 자체가 성경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살리는 자가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그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게 바로 곧 참 성공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도 선교에는 이렇게 큰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전도 선교는 아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전쟁이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 거죠.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 시공간 초월하는 전쟁인데, 이 시공간 초월 사단도 합니다. 그죠? 사단도 이렇게 전 세계를 좀 자기네들끼리 하나가 돼서 통하고 있죠. 3단체 중심 네피림 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벨탑 운동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다.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비밀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다.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떠나라. 그곳에 있으면 망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주십니다. 흑암과 빛의 전쟁인데 그 흑암 세력이 237을 동시에 덮고 있고 영적인 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심각하죠.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학교 현장에도 계셔 보셨고 저도 학교 현장에 상담하러 가봤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에도 랩런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나가 이제 초등학교도 내년에 가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기를 예원교회 가까운 데에 서밋 스쿨이 생겼어요. 1학년이 지금 다니고 있고 이제 2학년 뽑겠죠. 저 이곳으로 보내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사라가 이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되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여서 왜 그러나 했더니 얘가 말 좀 그렇죠. 이사라 권사가 이제 학교 현장을 자기가 갈 현장을 보니까 너무 무너진 거죠. 안 되겠다. 예전에는 자기 주변에 그 RGS 갔다가 별로 좋은 결과를 못 본 친구가 있어요. 시동생이. 그래서
또 RGS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더니 RGS 옆으로 이사 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밖에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후대를 보고 있는 거죠. 저도 그 벌써 랩런트들 가정에 가보면 아이들이 이제 세상 문화 속에 젖어서 이렇게 세상 노래 하고 있고 그 문화 속에 친구들과 교제하고 있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예난의 아빠는 그 목동에서도 앞동네 뒷동네 앞단지 뒷단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앞단지에서 컸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뭐 무슨 판검사라든가 아니면 좋은 이런 위치에 다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했고 좋은 추억이 있고 그 단지 속에서 어우러졌던 이런 만남과 지금까지도 이루어지는 게 좋으니 우리가 이사 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갔으니 지역에 있는 단지 안에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언약과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두가 찬성하는데 이 사람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낸다고 해서 세상 인맥과 끊어지나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인맥을 주시고 더 큰 길을 여시고 또 보장된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응답과 축복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잠시 이렇게 세상에 맞는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은데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이것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사명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불가능한 전쟁 속에 살고 있는데 99%의 불신자들에게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죠. 이 현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0.1%의 신앙인을 가지고 그들을 넘어서서 그들을 살리는 길로 절대 가능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흑암은 결박된 거고 언약 붙잡은 순간 하나님께서 사단과 완전히 구별된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이나 중직자들의 산업, 우리 후대들 학업 이런 것들이 세계 살리는 중심에 설 만큼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최고 응답.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예양 어린이집을 가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백수영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모태 신앙인데 굉장히 복음을 잘 깨달아요. 부모님보다 더 잘 깨닫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한 분의 모태 신앙이 있는데 못된 신앙이에요. 절대 말씀을 안 들어요. 싫어해요. 예배 드리면 와서 문을 샥 닫고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신자였던 분은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랜만에 또 예향 어린이집에 제자를 붙여주셨구나. 되게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권사님께서 주보를 보시다가 우리 건축헌금을 보더니 우리가 건축헌금이 100억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응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댓글을 했는데 진짜 우리가 중직자들의 산업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속에 교회가 아니라 넘어서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축복 그 중심에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3대지를 보시면 시대 해결사로 부르셨다. 우리를 시대 해결사 엄청나게 거창한 명칭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사실은 내가 누리는 393을 전하면 돼요. 393 내가 누리고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 그 축복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성령 충만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집중적으로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내 삶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고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의 비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재앙을 없애는 참 제사장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거면 다죠. 또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기는 그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참된 왕이죠. 이 세 가지 비밀을 누리는 게 393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시대살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393 기도로 24, 25 영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393만 하고 있으면 24, 25 영원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우리가 또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영원히 남는 건데, 저는 이 호남지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남는 길로 이들이 이미 들어왔고 그 응답 속에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언약 하나만 붙잡았는데, 그래서 393 축복이 오기초와 연결되는데, 이게 이제는 지교회당 아니면 미션홈 모든 현장 속에, 교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또 오늘 또 메시지 오기초 또 메시지 있잖아요. 개강 메시지, 그것이 뿌리 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 목회자 우리 수양회 때도 이 말씀 주셨는데, 전 지역의 교회화되는 다락방 운동을 시작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 지역이 또 치유되는, 우리가 팀 사역은 치유잖아요. 팀 사역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집을 보좌화하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직장 전문 사역이죠. 여기에 성전화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황금어장을 지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393과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흐르는 말씀 속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 말씀은,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성공의 비밀의 축복과 참된 전도의 축복, 영적 전쟁 속에서, 그리고 시대 해결사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70인에 영향을 주는 자, 70 지역에 영향 주는 자, 70 제자로서 현장의 제자들에게 또 영향 주는 자, 그렇게 또 70 족속과 나라까지도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하나 실제로 가는 현장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또 가는 여러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3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 그리고 완전 치유의 축복, 393의 축복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상급과 25 응답 속에 우리에게 아울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또 말씀 주시고 시대 해결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항상 성령 충만의 지속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지자의 축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